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는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후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 그 땅에 거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목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인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현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보면은 14절까지 보게 된 말씀이고 또 15절에서 68절까지 장장 54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대로 지키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그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그냥 불행의 연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또 너와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사망과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라고 하면서 무엇을 택하겠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냥 멸망의 길에서 고생하는 인생, 그래도 잘났다고 하는 인생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은 그 아브람과 롯, 아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람입니다. 여기서는 오늘 13절에. 그러니까 그 아브람과 롯이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났는데 그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왔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그 한 곳에서 모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람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니까 그러게 다투고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갈라지자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롯이 보니까
이렇게 요단 광야를 바라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또 이제 풀이 풍부한 것을 보고 그것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어디로 장막을 넓혀갔는가 하면은 소돔까지 넓혀갔습니다. 이렇게 이 아브람과 롯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아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그 후에 15절에서 68절 말씀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지만은 지금 아브람과 롯과 같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울 왕과 다윗,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있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떠한 부류 속, 어떠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교만하면은 이득될 것이 없어요. 거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겸손하면은 어디든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그것이 나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교만하게 되면은 설 자리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물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직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다름없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날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택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입고 먹고 자고 우리 집 짓는 데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나가면 상점들 보면 전부 우리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건축 자재상에 가면은 그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것들이 다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이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저번에 어떤 TV에 보니까 어떤 그 할머니가 한국에 아주 정정하시더라고요. 116인데 아직도 정신도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도 100년 넘는다 하더라도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밋이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한들 우리에게 정말 참 살만하다라고 하는 때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롯이 먼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좋은 땅으로 선택을 했을 때에 롯은 롯대로 갔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내가 받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그러한 삶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잠시 즐기는 것 가지고 다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한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낮추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되어져 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길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느 날은 또 그 말씀이 또 새롭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 멀리 하면은 또 아주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너무 또 세상에 눈이 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롯과 같은 그런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지신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너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사건. 그런데 그런 것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듣기를 원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좀 어렵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으려고 그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육의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육에서는 육으로 결정하게 되게 되면은 이 세상이 그 말이 옳지요. 육으로 결정하는 것은 육의 생각에서는 이 세상의 말이 100번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가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라고 가문이설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이 세상의 이론은 그럴듯하게 들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어죽도 하고 광합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다 주며 그도 먹을지라. 그러니까 롯이 처음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참 괜찮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그 요단 장을 택했는데 보니까 점점 장막을 넓혀갔는데 소돔까지 넓혀갔어요. 그런데 13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은 우리가 차츰 좀 괜찮겠지 하고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 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와 많이 대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가 내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는 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에 있었다 되면 어찌 그런 마음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조그만 일에서도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눈에 차이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면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눈에 번쩍 뜨면서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조금씩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조목조목 보면은 마치 퍼즐 맞춰가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결정하지 않아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있는 것 같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셨는데 그냥 몇 년, 기르면 100년 살다가 그냥 가라라고 지으셨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과연 천국에는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데 불구하고 천국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몇 년 살다가 그냥 없어지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고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가 낳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미리 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종족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내게 향한 뜻이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막을 벗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때는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갈 것이지만은 지금 이 땅에는 너무 괴롭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볼 때 그가 지금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거지 나사로 같이 비참한 모습 같지만 그것이 깊게 회개한 모습이고 그 회개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모습과 같은 것이고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그 잔치를 벌이는 그 바리새인들 같은 그 말을 하자면은 그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고 자신들은 멋있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게 무언가 같은가 하면은 음부에서 고생하면서 물 한 방울에도 쇠에 물 한 방울에도 찍어달라 하는 그런 고통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겠는가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1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을 얻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 마음이 얻어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을 얻기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보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 이름을 몰라요.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럼 누가 신입니까?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수준에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한
지금 롯과 같은 마음,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여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신 후에 그들을 피해서 떠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러면은 떡의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음에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뭐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강도와 같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죽을 때 되면은 그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안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그 아까운 세월을 다 보내고 왜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좋은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결국은 롯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겨우 피해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또 딸들과의 관계에서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을 낳게 되고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는 의로운 롯을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롯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롯과 같이 육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인하여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같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에 가라고 하니까 떠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딜 지적하면서 거기서 가라라가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왜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그리고 기대와 그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